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샘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더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떠나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아주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오늘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살아야 될지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뭐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 뭐 얘기하고 들자면은 다 안 맞죠. 뭐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내 성격에 맞는 사람은 없어. 특히 이성일 목사에게 맞는 사람은 없어. 내가 말하는 거는 이제 성격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생각이 잘 맞느냐 안 맞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이 힘들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오늘 잠언 말씀에 그게 이제 써 있는데, 두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련한 사람,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같이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 관계 속에서 영예가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적당하지 않죠. 미련한 사람한테 영예로운 자리를 맡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영예로운 것이 적당하지 않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나눠봅시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지금까지 쭉 묵상해 오면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직업에 귀천해서 그런 걸 찾으시면 안 돼요. 그건 아주 수가 낮은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좀 생겨야 되고 여러분도 좀 생겨야 돼. 그게 생겨야 돼. 미련한 사람한테 높은 자를 맡긴다? 아이고야. 솔로몬이 우리가 잠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아기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거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더 좋은데, 미련한 사람한테 영예로운 자리를 맡긴다? 그거는 정말 어리숙하기 어리숙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실력을 평가한다는 게 대부분 뭡니까? 시험. 나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못 얻어. 시험을 잘 못 봐. 아주 열심히 해야 돼.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그거 가지고 윽박지를 거 없다 생각하는 게, 시험은 또 시험대로 또 보면 또 되는 거고, 못 보면 어떻게 하겠어. 걔의 탤런트가 시험을 못 보는 탤런트야. 걔가 시험을 못 보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지. 항상 사람은 미련하냐 안 미련하냐,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얻는 지혜로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를 봐야지. 왜 사람을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로 평가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부모 밑에서 미련한 자식이 있다고 공부 잘하던 애가 자살하지. 수능 때 자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섬겼던 대전 바닥에서 카이스트 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입니까? 근데 카이스트예요. 대학교 전체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카이스트가. 얼마나 미련한 거야. 인생을 시험으로 평가해서 그래. 시험으로 평가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력 위주로 사람을 보기보다는 뭐로 보는 게 좋냐? 미련한가 아닌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에서부터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는 것이 여러분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련한 사람인 게 이제 판명이 났어요, 이 사람이. 그럼 미련한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 주면 안 되겠죠? 근데 미련한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미련한 사람인 게 딱 판명이 났어. 보니까 아유, 이 사람은 잠언 말씀에서 보니까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다 따라서 대답하지 말래요. 잘 보세요,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마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노라. 저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특히 이번에 좀 만난 분 중에 한 분이 좀 그런 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사 현장에서 있는 분인데, 되게 막 그냥 막 뭐라 해요. 그럼 제가 거기다 대고 다 일거수일투 다 그냥 대답하고,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싸우고 전화해가지고 뭐 하고 문제 일으킬 거 있어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미련한 사람한테 그렇게 다 대답할 거 없다고요. 대답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분쟁을 일으킬 사람이야. 말을 막 만들어낼 사람이야. 그럼 대꾸할 거 없어요. 대꾸할 거 없어. 대꾸하면 어떻게 돼요? 너도 똑같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너도 똑같이 된다. 무섭죠? 나도 똑같이 미련하면 안 되잖아. 자, 2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을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미련한 자가 나를 막 욕하고, 심지어는 그 미련한 자가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저 그런 적이 있어요. 동네 사람을 다 모아다가 내가 어떻게 됐다고 저쪽에 됐다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다 대꾸하면은 안 되겠더라고. 근데 여기 이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저주가 내게 합당하지 않다면은 그거 날아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압살롬에게 밀려가지고 도망갈 때에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막 돌 던지고 욕을 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냅둬라 그랬어요. 냅둬라. 하나님이 나를 욕하시는 거면 욕하시게 냅둬라. 근데 하나님이 욕하시게 냅둡니까? 당연히 시므이 그 미련한 인간하고 다윗하고 비교가 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그가 욕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뱉을 때 절대로 이 망할 놈의 자식아 그러면 안 돼요. 이 망할 놈은 남편아, 망할 놈은 여자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망해요. 내 몸은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생각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낫네. 안 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저주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뱉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진짜 저주받을 인간이라면 그거 받게 하겠지. 근데 그거 아니라면 그에게 돌아가리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다 뭐냐? 입술에 권세를 주셨으니까 계속 축복만 하는 거야. 축복만. 안 그러셔도 돼. 축복만 하는 거예요. 축복만. 그러면 축복에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돌아온다고 써 있을까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막 욕하는 사람도 축복해줘. 아유, 사장님 괜찮습니다. 사장님 잘 되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는 망해라. 잘 되길 바랍니다. 잘 되길. 그럼 내가 잘 되는 거거든. 가정이 복 받길 바랍니다. 내가 복 받는 거거든. 자, 미련한 자에게 다 일거수일투족 다 얘기할 필요 없다. 아시겠죠? 자,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 거가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기별할 때, 옛날에는 기별하려면은 편지를 보내든지, 아브라함 때는 사람을 보내지만 지금은 메신저로 그냥 보내잖아요. 메신저로. 또 이메일로 보내고, 카카오톡 공짜로 보내고, 얼굴 보고도 기별하고 다 하죠. 그러니까 사실 잘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는, 건너서 가려고 할 때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야지, 미련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얘기했다? 네 발 자르는 거라는 거예요. 네 발 자르는 거다. 그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 얘기예요. 저도 근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지혜롭게 잘 하시지만, 제가 혹시라도 어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뭐 자리 옮기는 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건 기별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물어야 되고 어떤 얘기를 나눠야 될 때 한 다리 건너서 얘기 안 하려고 그래.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환자한테 뭐 방을 옮기라든지 뭐 이렇게 뭐 상황을 어떤지 이제 여쭤보려고 할 때는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얼마든지 우리 변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되느냐? 잘못될 수 있어요. 미련해서가 아니라 사람은 의미를 각각 해석하기 때문에, 자기의 옳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세상에 미련한 자한테 기별을 맡겨요? 차라리 당신 다리를 잘라버리쇼. 진짜 이거 솔로몬의 지혜들 중에서 이거를 잠언을 전체를 다 통독하고 나면은요, 사람의 처세와 삶의 지혜들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 몰라. 할 수 있으면 직접 말해야 되고, SNS 문자는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SNS 문자는요, 해석에 오류가 생겨요. 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만나서 손 붙잡고 얘기해. 가능하면 SNS도 메신저예요. 가게 하는데 이것도 하나의 해석을 줘. 그 사람의 해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권분희 권사님이 이번에 식사를 잘 안 하셨어. 그래가지고 문자로 아유 권사님 식사 좀 하셨어요? 하고 물었는데 권사님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이 나보러 나가라고 그러나 보다. 문자 보고 제발 부탁해. 제발 사랑하는 여러분, 문자로 기별하지 마셔. 다리까지는 아닌데 발가락은 잘라야 돼. 제발. 어른 돼가지고 나이가 드셔가지고 어렵게 또 문자 보냈는데 너는 왜 그따구로 생각하니?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예? 발가락 자르는 거에 문자로 보내면 어떻게 된다? 찾아가가지고 힘들어도 손 붙들고 권사님 식사하셨어요? 하고 물어야 돼. 그러면 나보러 나가라는 겁니까? 아니요. 잘 드셨냐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아이고 참. 6절 여러분 어디다 써놓으세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것 같다.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는 문자로만 보내면 발가락 자르는 거다. 이거는 이제 현대 해석이야. 잠언에 대한 21세기 이성일 목사의 해석. 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많은 정말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다음 자, 7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는 자의 다리는 힘이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힘이 없어. 그 인간의 말이 잘못 전달되는 게 더 많지만 거기 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 차라리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게 나아. 적절치 못한 그런 얘기들. 요즘 정치인들 대변인들 많이 쓰대요. 그렇죠? 대변인들을 많이 쓰는데 가능하면 대변인 안 쓰는 게 좋아. 물론 대변인 쓰면 나중에 수정이라도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들한테 오해를 만들어요. 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정치인들도. 말은 그 사람의 삶의 어젠다 전체가 같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언어 단어들의 조합이 절대 단어의 조합이 아니에요. 네? 그거를 꼭 정치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더라고. 자, 9절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도 때리고 뭐 옆에 사람도 때리고 난리를 안 치잖아요. 똑같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이 그 정도래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서. 미련한 자한테 그 일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되냐. 미련한 자한테. 안 된다. 자, 10절 말씀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똑같아요. 미련한 자의 고용이. 아이고 참 제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 그 고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 스타일 때문에 조금 그 고생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냥 맡긴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맡기지. 근데 지금 이 말씀 통해서 과거의 모습들을 보니까 어머니 지금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다 전부 고용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다 보면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인간들.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죠. 자기가 짊어지면 짊어졌지 그 사람 탓은 안 하는데 괴로움을 많이 당하죠. 근데 그 스타일을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무개님이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센터에 왔는데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이 목사 요즘에 저기 할 사람이 없으니 나 그때 이제 거의 혼자 할 때였거든요. 그럼 이 목사가 그럼 데려다가 같이 이렇게 하시게.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왔어. 야,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나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서울역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노숙인 출신들은 좀 고민을 해야 돼.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지낼 수는 없잖아요. 방은 많지만 전 절대 그거를 제 룰로 삼아요. 고용된 사람은 여기서 살게 하지 않을 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프더라고. 마음이 힘들어. 내가 쫓고 싶지만 쫓을 수가 없어. 아무튼 그때는 그분은 그래서 그때 그분에게 하천리로 가라고 했어요. 하천리 집에 제가 살게 된 배경이 거기 있는데 하천리 가서 좀 거기를 잘 그래도 방 온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분이 또 너무 또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불을 다 끄고 오셨어. 그 15도 마이너스 15도 20도씩 떨어지는 이 천평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을까? 얼어 터졌어. 이게 온돌이 터졌어. 그때 초창기여가지고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부목사 시절로 16년 동안 어느 좀 시드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 다니면서 그래도 한 2천만 원 있었어요. 부목사지만 내가 살 집을 얻으려고 그 정도 있었어. 저축해놓고 나중에 우리 황희하고 태희 대학 가면 그거 써야지. 하천리 수리비로 2천만 원 나갔어. 내가 나이가 나보다 한참 많으신 분 멱살 잡고 2천만 원 내놓으시오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내가 가서 점검했어야지. 아, 자기가 물을 잠갔대. 그래서 내가 가서 봤어. 수도 계량기를. 힘이 없으셔서 그런가 잠그다 말았어. 그래서 내가 하천리 가서 살게 됐습니다. 아무튼 나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생각이 드는 게 아무리 허드렛 일을 시켜도 미련한 자를 세우려고 할 때에는 내 다리를 자른다는 생각. 미련한 자를 만나면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게 더 낫다는 솔로몬의 말씀이 우리 유종옥 사모님 말씀보다 낫다. 유종옥 사모님 너무 사람을 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긴 난 죽겠다. 난 그래서 우리 뭐 정웅기 집사님도 가끔 우리 서울역 센터 사람들 가끔 데려올 때가 있어요. 데려와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돌 옮기라는 거야. 돌 허드렛 일 돌 옮기라는 거 그것도 못해. 와 미치겠어.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바뀌어 있는 사람 데려다 쓰세요.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대요? 거듭행해. 그래서 그분도 제가 하천리 그 온수 좀 잠가달라고 물 좀 잠가달라고 얘기했던 거 실패했죠? 여기서도 실패해. 여기서도 애시당초 그 이후로도 별일이 다 있었어. 아무튼 별일이 다 있었어. 아유 주여, 그때가 잘 지나온 것도 은혜다. 그 다음 사람들은 누구냐? 미련한 사람들이 아닌 게으른 사람들. 도대체 게으른 인간들은 왜 게으른가를 이제 같이 얘기해 봅시다. 자, 13절에 왜 게으를까? 나는 게으른지 모르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가 하느니라. 2번이나 반복했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으니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아유, 아무개 집사님
이 일 좀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아,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거 전기 그거 올 수 있습니다. 그거 만졌다가는 이 문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 뭐 할 거예요? 나는 앉아 있어야죠.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야. 다 두렵고 뭔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고 있게 되는 거야. 왜 집에 있는 히키코모리 40대 50대 남자 그 청년들이, 왜 청년이야?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집에 있는데 왜 있겠어요? 사업에 실패했다, 삶의 어려움을 닥쳤다, 사별했다, 이별했다, 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게으름은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힘을 주면 되는데 나는 힘을 줄 자신은 없어. 여러분이 그냥 게으름을 빨리 파악하는 게 좋아. 그리고 나도 게으르지 않길 바라야죠. 보니까 이것저것 탓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가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보게 됐지만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근육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보니까 어딜 가든지 이 물통 가지고도 운동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아. 침대에다가 발 집어넣고 이거 윗몸 일으키기 300개씩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살이 안 빠집니까? 운동 좀 하십시오. 체육관이 너무 멀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다 안 된대. 다 안 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핸드폰만 보고 있지. 이성일, 살 좀 빼라. 살 좀 빼라. 자,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하고 친하냐?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돌아다니기만 해요.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침상에서 계속 돌기만 해. 그래서 가능하면 내 자신을 그 침상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게으름과 멀어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암 환자들을 제가 모시게 되면 막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이 아프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여러분 아픈 사람들인 거 아시죠? 여기 오면 까먹죠, 내가 아픈 사람인 거. 우리 환우들 중에서도 처음 오시는 분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능하면 여기 가까운 데서 이렇게 걸으시고 또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암 환자들 마음에 게으름을 주는 그 마음이 뭐냐? 너 암 환자야. 너 암 환자야. 왜 게으른 자가 침상에서 뒹굴뒹굴 대느냐?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 빠져서 그래. 연민에 빠지면 안 돼. 너 암 환자야. 그러면 너 나 암 환자 아니야. 나 사명자야. 그래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사명자다. 환자의 사명이 뭐예요? 낫는 게 사명인데 침대에서 나 아파, 나 숨도 안 쉬어져, 나 밥도 못 먹었어. 그거 계속 주는 거야. 게으름을 주는, 암 환자에게 게으름을 주는 원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게으름의 늪에 빠지게 하는 힘이 누구냐? 자기 연민이야. 자기 연민. 너 누워도 돼. 너 자도 돼. 너 안 돼도 돼. 근데 나는 어떻게 할까? 이 조그만 눈을 뜨고 다니면서 우리 환우들이 기도하러 내려왔나 안 내려왔나, 운동하러 돌아댕기나 안 돌아댕기나 보고 다닌다.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이제 한마디 하지. 안 됩니다. 힘내십시오. 여기요, 정말 밥도 못 먹어가지고 목줄에다가 콧줄에다가 껴가지고 있었던 자매 하나 있었어. 그 자매 우리 인맹자 선생님이 옆에서 딱 끼고, 보호자가 옆에서 딱 끼고 둘이서 요 복도 왔다 갔다 찬송 부르면서 막 울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어. 나도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하지 말라고. 해야 된대. 생각해보면 그래. 얼마나 이상한, 안 맞는 얘기야. 너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데 저 사람을 임 선생님이 옆에서 끼고 보호자가 옆에서 끼고 같이 운동시키고 막 울어. 천연대. 그분하고 비교해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라 여기 스포츠 업계에 다 있어야 돼. 그럴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이야. 암 환자들이 집에 있으면 이 게으름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자기 연민이 막 끌어들여요. 침대 속으로 막 끌어들여, 글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암 얘기만 해서 그렇지, 우리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 그래. 사업 망한 사람들, 아니야, 정신 차리고 사업하러 가자. 몇 명이나 있어. 우리 어머니처럼 부도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장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어. 사업 망하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제 술 한잔 했으니까 이제 자야지.
자고 일어났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또 뭐 해야 돼? 술 한잔 먹고 또 자야지. 그러니까 다 서울역에 나와 있는 거야. 다 서울역에 나와 있는 거야. 그렇게 자기 연민이 침대가 아니고 서울역 바닥이 침대가 돼. 거기서 빙글빙글 대고 있는 거야.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욕하고 있고. 자기 연민. 이건 나 서울역 가서 또 설교해야 되겠다. 아무튼 게으름의 핵심 자기 연민이 자기 연민. 침상을 멀리해야 돼. 침상을 멀리하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게 암환자한테 할 얘기야. 근데 암환자 할 얘기야. 이거는 내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암 관련된 특히 약과 상관없이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의 핵심 이론이에요. 암 환자를 일으켜 세워야 돼. 암 환자들 일으켜 세워야 돼. 마음에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자기의 그 불안에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우울함에서 일으켜 세워야 되고, 자기 연민에서 일으켜 세워야 돼. 할 수 있다는 마음 계속 줘야 일어나지. 아이고 이거 난 죽겠네. 나는 못 먹네. 안 먹네. 안 먹기면 뭘 안 먹어. 옛날에 어떤 분은 자기가 못 먹다가 일주일씩 못 먹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깍두기 국물을 벌컥벌컥 마셨어. 다 통하더라도 벌컥벌컥 마셨어 그거를. 지금도 생각나는 분이지만 살아남아야 된다. 그 마음은 게으름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게으름에서 일어나는 비결은 바로 공포에서 일어나와야 되고, 공포에서 일어난다는 것 중에 또 하나 자기 연민의 늪에서 일어나야 된다. 침상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 말씀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자, 오늘 26장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이게 기겁할 일이야. 게으른 사람은 사리에 맞게 일하는 사람 1명이 아니라 7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암 환자 중에 누워있는 사람 보니까 뭐하고 있느냐? 하루 종일 앉아서 유튜브로 밖에 사자가 있다라는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유튜브도 여러분한테 AI가 여러분한테 계속 찾아줘. 암만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하면 뭐만 나오냐? 암만 뜨는 거, 암만. 암에 뭐가 좋은가, 뭐가 안 좋은가, 뭐가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먹방 보는 사람들이 밥 많이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먹방 먹으면서 자기가 자기 연민, 자기를 위로하잖아요. 똑같아. 암 환자도 그거 보고 앉아 있는다고 남는 게 아니고 그거 내려놓고 나와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낫지. 찬양하러 나와서 힘있게 찬양해야지 낫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되지. 절대로 가족이 얘기해가지고는 상처만 받습니다. 가족이 가족한테 얘기하면 우리 언니한테 언니 안 돼 그러면 될 거 안 되지. 목사가 얘기해야 돼. 목사가 얘기해야지 되지. 아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세상에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셔. 여러분도 상처받지 마시고 듣고 있는 가족들도 상처받지 마셔. 내가 언니 이러면 안 돼, 엄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힘내야 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말하는 사람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자기 고집과 아집이 게으름을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확고부동하게. 와, 오늘 진짜 무서운 사람들 2사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미련한 사람, 두 번째 게으른 사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들어봤는데 다 까먹었어? 유튜브로 다시 또 들으세요. 그럼 돼요.